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수련회 기록들을 함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남은 후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주에 이어지는 4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잘 배우고 잘 섬깁시다 이렇게 같이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네, 잘 배우고 함께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 수정교회 지체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학생들 이번 정규현 수련회 때 따로 여러분들 주일학교 어린이 수련회를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련회를 운영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그걸 진짜 가지고 와서 오늘 전시를 해서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거를 옮겨오는 도중에 다 무너져 가지고 이게 나도 아까 주원아 그런 표정 짓지 마. 아까 영상 중에 잠깐 보셨듯이 아이들이 정말 클레이로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앞에 전시되었던 것을 보셨죠? 자기들이 각자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로 완성을 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됨을 또한 기쁘고 그리고 힘써 지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7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실제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편지, 곧 바울의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 후반부는 삶 혹은 권면의 내용, 이 교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후반부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던 에베소서도 동일하게 1절부터 3절까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부르신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하는 것을 1장부터 3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교리적인 설명을 기초로 해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를 이어갑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그 합당한 삶과 관련한 본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4장 1절부터 6절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면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르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모여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는 모여서 함께 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교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방법으로서 4장부터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다양하게 여러 권면을 주고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바울의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 이거를 알면 너희가 왜 모이는지,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개인적으로 놓아두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교회로 불러 모으신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에게나 혹은 이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온전히 알아야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와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은 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고, 우주적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읽으실 수 있죠?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곧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었던 바로 그 첫 번째 아담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초등부 읽을 수 있어? 주원이 그냥 세상 만사 다 귀찮은 표정으로 자, 다 같이 한번 좀 우리 초등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 부분 있죠? 교회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김대원 목사님 옥상으로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해서 완전한 평화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의 택하신 백성, 그래서 불러 모아 구원하신 백성, 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몸된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모든 만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고 교회를 향한 계획이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계획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개인적인 목적은 나 구원받았다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는 아주 어린아이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흠없고 완전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온 우주가, 온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실 일들을 바로 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그냥 나 구원받았다 하고 여기에 만족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좀 더 깊이 깨닫는 일에,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3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전교인 수련회를 해서 하루를 지내면서 5년 반에 정말 새로운 풍경을,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풍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 그동안 야식을 꾹꾹 참았던 사람들이 피자와 치킨 소식에 다 같이 식당에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아쉬워서 3층 라운지에 모여서 3, 4, 5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부르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모여있는 것을 보고 문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남반 여반으로 나누어서 함께 거의 12시가 가까이 되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같았으면 딱딱하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조금은 좀 벽이 생겼던 그러한 성도들의 관계가 언니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되자. 그렇게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을 때,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본래부터 하나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부정하거나 방해하거나 방관한다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거나 혹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성령께서 하나로 둘둘 묶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게 그렇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서로를 향하여서 때로는 참아주는 것이고, 때로는 헌신하는 것이고, 기꺼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됨을, 보이지 않는 하나됨을 보이는 하나됨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힘써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힘써 지키는 것의 하나의 예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열차를 미는 사람들, 왜 밀까요?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또 서울의 신당역에서, 그리고 또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나오다가 혹은 들어가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두 사람이 열차를 한번 밀어봅시다. 한두 사람이 밀어보고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같이 열차에 손을 대고 영차 미는 모습입니다. 저 세 가지 다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은, 한 사람은 장애인이었고, 한 사람은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어린이였습니다.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지만 힘써 지하철을 함께 밀었을 때에 열차와 승강 사이에 끼었던 노인을, 장애인을, 어린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저거 못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다면, 저거는 119가 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 무게와 압력 때문에 결국에는 다리를 잘라내든지 혹은 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한두 사람의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손을 열차에 대고 함께 구령에 따라서 하나 하면 밉니다. 하나, 함께 영차 미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힘껏 밀어내는 겁니다. 장애물을, 어려움을, 편견을, 수많은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함께 밀어낼 때, 그때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열차에 손을 얹어 밀어내듯이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열차에 손을 얹어 함께 밀듯이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모든 것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기꺼이 포기하고, 때로는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2절, 3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2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한 짝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두 번째 짝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한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걸 넘겨주시면 지금 설명을 하기가 좋을 것 같네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교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김세원 박사가 이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의지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켜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온유함으로 또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유함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열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8 혹은 7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남은 것을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기꺼이 끌어안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 곧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속이 타들어가고, 흔히 아이들이나 우리들이 하듯이 열이 뻗치고 속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안아주고 용납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하나됨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서로 용납함과 연결됩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타인의 마음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교만함도 아시고, 그리고 쉬 변하는 우리들의 믿음도 아셨습니다.
다 버릴지언정 나만큼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패기 있게 말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신의 앞에 나타난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거봐, 너 그때 그렇게 말한 그대로 됐잖아. 그런 식으로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거듭 물으시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 그것은 그의 연약함을 헤아려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거니, 어쩌면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겠거니.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일방적으로 갑니다. 네가 나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나를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나도 너를 이해하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서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그래야만 서로 쌍방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용납입니다. 공동체가 갈등하고 위협받는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누군가는 온유하지 않았던 것이고, 누군가는 오래 참지 않은 것이고, 누군가는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당신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만이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할까요? 4절부터 6절이 이 하나됨의 근거로 나타납니다.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4절부터 6절은) 왜 하나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기에서 4절부터 6절에서는 총 6가지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성령,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모두가 다 한 분, 그리고 하나이시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7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부르심을 입었고 모든 것이 한 분밖에 없다면 그 하나됨을 통해서 모아진 성도, 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당연히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물을 곳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헛됩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한 주를 고백하는 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따를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안으로 하나로 묶으셨는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앞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과 관련해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성형으로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1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세번역 성경 1장 10절을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마지막 그림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의 하나의 표본으로서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된 몸으로서의 지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완성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르기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더 온전케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됨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 나아가는 복된 수정교회, 복된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아름답고 복된 교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